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전체를 다 읽고 마지막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4장 6절 말씀을 특히 주목하여 보면서 어둠을 뚫고 빛이 비쳤던 것을 우린 확인했습니다. 어떤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절 이후에 본문에서는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 첫 번째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오죠. 보배는 뭐죠? 보화죠. 아주 귀한 것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뭐죠? 거기에 반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이 질그릇 아무데나 놓고 그냥 사용합니다. 또 질그릇이라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인가? 사도가 말할 때 이 보배는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이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배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앞에 6절을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럼 6절에 어떤 보배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보배를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 자신은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까지 되었고,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다. 외적인 우리의 몸과 이 존재 자체에 어떤 당장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질그릇을 바로 그냥 다른 그릇으로 바로 바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깨지기 쉬운 약한 질그릇을 그냥 강철 같은 단단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부활의 그날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요. 이제는 욕되고 부끄러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새 창조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여전히 질그릇으로 놔두실까요? 이 악한 질그릇으로 왜 놔두실까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보잘것없는 그 그릇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에서는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보배가 아니요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사도도 그래서 앞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에게 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1장 8절입니다. 그다음에 9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선고요? 사형 선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질그릇이 바로 바뀌어버리면 이 교만에 가득 교만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잘남, 자신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이 점을 계속 철저히 배우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거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셔요. 아니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7절에서 이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보배를 가지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 질그릇 형편없는 이 지저분한 그릇 안에 어떻게 보배를 담아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이 안에 보배가 담겨. 이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 7절에 잘 보세요.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7절에 보면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죠? 그것은 8절과 9절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요거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눈앞에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탁 나타나서 그냥 나를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때려 눕히는
때려눕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그냥 감옥 문이 스르르 열려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그냥 당장에 낫고, 이것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감옥 문이 그렇게 열린 것은 아마 한 번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록해놨잖아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해주는 7절의 심히 큰 능력은 뭐냐면은 내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낙심한다는 단어를 4장에서 사도는 3번이나 사용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낙심이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일까요? 저는 이게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8절과 9절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 네 가지를 8절과 9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자기를 쳐도 말이죠, 그대로 좌절 포기입니다. 아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버티죠? 못 버텨요. 그런데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힘이 큰 능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시다, 나는 그것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다.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런 무슨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매우 난처한 일이라는, 해결 방법이 없는 난처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아무리 수를 찾아봐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이게 답답한 것이.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특별히 저는 그 8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표현을 좀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면 팔방 모든 방향에서 이게 완전히 전부 다 둘러싸인 거예요. 어디 하나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짓눌러 온다, 그런 의미를 원어적으로 담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는 무슨 경험들을 했길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사방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했다. 그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닌 것이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가 겪었을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성 있는 일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는 것이죠. 당시와 같이 이제 막 일어나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로마 제국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사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들려왔겠냐? 물론 좋은 소식도 들려왔겠죠.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이 답답하고 이 우겨쌈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사역자는 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되면은 이게 참 마음이 속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핍박이 일어나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몰래 예배드리고 집회를 갔는데 그만 다 붙들려 가게 되고, 혹은 그 충성스러웠던 지도자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거대한 제국 로마는 온갖 교묘한 술수를 정치적으로 다 짜내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서 또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는 누구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파당이 생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또 한쪽에서 슬그머니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이뤄놓은 복음 사역을 다 망쳐버리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사도이니 사도가 아니니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의지하면서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한 동역자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이제 사역이 같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들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선교 자금은 항상 넉넉하게 공급이 됐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결핍, 선교 자금이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 귀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향기였다. 너희는 정말 잘한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상을 해보는 것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앉아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처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방에서 다 눌러싸서 다 짓눌러 오고 있구나.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집어넣으셨다. 그렇게. 여러분, 8절과 9절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게 됐을 때는요, 이 정도 우리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었으면, 그것도 잘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굴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냥 답답한 일이요, 웬 그냥 박해요, 웬 거꾸러뜨림이요, 도대체 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다 포기하고 저주하고 그냥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서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8절과 9절. 제가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좀 의역이 돼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절망스러운 일이 오는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진짜 능력이, 심히 큰 능력, 7절에 있는 것,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6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세 번째는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른 네 가지 사실이 관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 이 생명은 생명 자체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럼 이 죽음은 뭐고 생명은 뭐냐?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죽음이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때로는 어떻게 하시는, 이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1절의 표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누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죽음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여기 예수의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8절, 9절 같은 8절과 9절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난이 막 심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막 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 왜 근데 그걸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그건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성격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10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짊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학자들은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 원어가 그 당시에 어디에 주로 사용된, 전형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표현이냐면은 그 장례 때 관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 가리켜서 사용할 때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10절에서 예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관을 내 어깨에 메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관을 내 어깨에.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11절에 보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10절에서는 예수 죽음이라고 했지만은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 뜻이죠. 이 정도 되면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씩 떠오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사도 바울이 또 기억하고 있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매는 거잖아요. 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이요. 그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면 내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부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읽어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아무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사실 그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인데 여기서 또 사도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사실이냐? 이 자기 죽음은, 자기 부인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셔요. 10절과 11절에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따라서 해보십시다.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잖아요. 1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내일도 또 다시 나는 계속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나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목을 하면서 특별히 10절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예.
요 11절에 있는 단어는 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그거는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데 10절에 나와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좀 계속되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다.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죽는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는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이거는 뭔가 지속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성경 배경 주석에서는 10절에 요 죽음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서 바울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표현에 사용한 용어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서 나는 악취와 썩는 과정을 함축한다. 이 단어가 10절의 이 단어는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서 나는 악취와 썩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것은 그저 입으로, 그저 뭐 이론으로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단순히 찬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한테는 이거는 실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론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렇게 죽음에 실제적으로 관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썩는다. 냄새가 날 정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면서 10절에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죽음에 넘겨올 때 10절과 11절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나타남이죠.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보자고요. 제발 그래야 우리가 여기 혼동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다루실지, 제가 조금 전에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4번째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실한 종들, 당신이 아끼시는 사람들, 당신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넣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죠. 제가 이번 수요일인가 그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청교도 목사인 존 버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분도 그 삶을 일견해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4명을 낳았습니다. 4명을 낳았는데 첫 아이는 눈이 먼 채로 태어났어요. 이거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눈이 멀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났네요.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그 둘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덜컥 자기는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12년의
그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1660년에 영국의 왕정복고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청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청교도 목회자들이 다 이 강단에서 교회로부터 다 축출되거나 투옥되거나 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존 버년이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아내는 얼마 안 있어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러한 소식들을 듣는데 버년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자기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그 감옥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 당시에. 그러나 다 견딜 수는 있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되는 5명의 이 식구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고까지 말을 해요. 뭐라고 흔들렸느냐? 나는 정말 정확히 결정한 것인가? 나로 인해서 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될 내 가족들을 나는 과연 고려를 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자책감도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빠가 같이 있어도 청교도 목회자들은 목회직을 잃었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가장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불쌍한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은 버년은 표현하기를 자기의 뼈에서 살가죽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첫 번째 눈이 먼 딸에 대해서 그 불쌍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한 자녀에 대해서 더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딸아이만 생각하면은 자기 가슴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었어요. 존 버년이 무슨 말이죠? 특출한 맞아요. 더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나는 그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고스란히 다 느끼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맛보게 하셔요. 이것은 버년에게서는 명백히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였느냐? 서명만 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했거든요. 무슨 서명? 내가 가르쳐온 설교해온 이 진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서명하면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러한 고난, 존 버년의 고난은 여러분 10절과 11절의 표현에 따르면 뭐죠? 존 버년을 하나님께서 왜 그 속에 집어넣으셨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10절과 11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용광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존 버년이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그의 성도들, 그의 베드포드 교회, 그가 목회했던 그 베드포드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더 커집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1672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쉬운 기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욱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순결해진 그의 가슴으로부터 이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이 저술이 흘러나오게 돼 용해되어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성경과 수없이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명의 신학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진짜 신학자를 말하는 것이죠. 신학자는 사고와 독서와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니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명의 신학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사고와 독서와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니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잠깐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더욱더 죽음에 넘겨지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가 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욱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죽음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12절 말씀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말씀의 사역자인 1차적으로 목회자들, 설교자들, 교역자들, 지도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교회 안에 이 섬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섬김과 봉사 속에서, 그것이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든지 면료회에서 섬기는 것이든지 당회원으로 섬기는 것이든지 안수집사로 섬기는 것이든지 수없이 많은 직분과 우리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나 자신이 더욱 죽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대상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당신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 것이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내가 뻣뻣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이 계속 뻣뻣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의 잘남이, 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 그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섬기는 대상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워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능력과 잘남으로 세워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은 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지금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저 뭐 겉으로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능력이죠. 진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한 참된 이 생명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10절과 11절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이게 있는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돼? 저 사람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게 이 생각이 있다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점점 더 고갈되어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믿어보려고 교회에 다녀보려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근데 딱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죠? 예수 냄새가 많이 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죠. 이게 교회야? 난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 냄새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의 생명.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네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는 완성의 그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이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 속에서, 의인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의 것으로 인용해요. 그러면서 나도 믿었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크리스찬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것,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8절에도 나오죠.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완성의 그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 날. 이 말은 무슨 날이죠? 부활의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이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질그릇이 매일같이 깨지고 죽음에 넘겨져야 했던 우리의 질그릇에 드디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강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뭐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약함이, 아픔이, 슬픔이, 눈물이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날이에요. 지금은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소망 가운데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설명하면 감사, 화살표, 은혜, 화살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이 목표예요. 목표는 우리 구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망 가운데 살 때 이 질그릇이 변화될 그날, 우리는 지금은 계속 깨지고 계속 죽어지고 죽음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는 간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에서는 충만하게 예수의 생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나,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그 말이죠. 예, 여러분도 함께.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기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기 군데군데 저기저기 여기저기에서 감사가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주님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자가 누구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근데 감사가 자꾸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은혜의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넘치도록 풍성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십시다.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말씀은 다시금 새로움으로, 그리고 신선함으로, 또 놀라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각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질그릇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대로 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 놀라운 진리,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역설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 주님, 살기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기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살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수의 생명이 막혀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안에선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뿜어져 올라와야 되는데,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내가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막혀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참으로 죽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천우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 부활의 그날, 이제 약한 그릇이 아니라 강한 그릇으로 다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